여러분 기대하고 계셨죠? 네. 같이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점점 같이 공부를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말이죠. 야, 이런 공부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씀 하셔요. 지금 이제 사실은 목사님들이 저보다 연배가 비슷하든지 조금 작든지 좀 많든지 이러시잖아요. 이거 벌써 사실은 나이들이 이제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도 침침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책보기도 어떻게 좀 버겁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 힘을 내셔요. 열심히 이제 책도 보시고. 네.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내가 이 나이에 뭐 공부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젊은 분들은 나는 앞으로 인생 구말리 같은데 벌써 그냥 머리 싸면서 또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배우는 시간이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배워나가면 좋은 사람은 무엇을 배우든지요. 기초가 탄탄해야 했어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웬만큼은 다 해요.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참 또 익숙해져 있는데 중간에 다시 또 기초부터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쌓았던 것들 조금씩 더 내려놓고 특히 젊은 분들은 한번 기초부터 잘 배우자 그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니케아 신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니케아 신경을 자꾸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대비하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예배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니케아 신경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신뢰와 역사적인 근거와 그런 바탕이 있는 것이다. 그냥 불쑥 제가 어디서 가져온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독교 전체 역사적으로 사실은요. 여러분이 조금 이걸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실은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1세기, 2세기, 3세기 가면서 사실은 동쪽은 헬라말을 쓰는 지역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동쪽은, 서쪽은 라틴말을 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요. 라틴말을 쓰는 지역에서 정착이 돼서 에베소에서 고백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비슷한 신앙 고백은 동방에서도 헬라권, 동쪽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라틴권이든지 헬라권이든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기독교 전체가 모여서 최초로 합의한 신경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사실은 웨스턴 처치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캐톨릭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캐톨릭이든지 또는 정교회든지 우리 개신교에서도 적지 않은 교단에서 이 니케아 신경을 받아가지고 예배에서 고백의 신경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많은 이제 개신교는 니케아 신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할 믿음의 신조입니다.
라고 한 최초가 니케아 신경이에요. 근데 니케아 신경은 또 둘로 나눠집니다. 325년에 1차 공의회 때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어요. 거의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4세기 후반 381년에 또 다른 이단들이 등장하고 그래갖고 성령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돼가지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터키 지역의 수도죠. 이스탄불. 그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 콘스탄티노플 전에는 비잔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였어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곳의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로 만들면서 그것을 콘스탄틴의 수도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하튼 381년에 다시 거기서 동쪽과 서쪽의 모든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니케아 신경을 보완을 했어요. 그게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신경,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합쳐서 그냥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줄여서 니케아 신경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신경은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first article에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가 교회에 대한 부분과 종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파트로 신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이렇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신경 그 글자 그대로는 여러분이 나눠드리면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배경과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에 이런 믿음의 자세로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배경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 주일 공부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도 예배 때 할 때 우리가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좀 또박또박 명쾌하고 힘있게 그렇게 외치면서 고백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니케아 신경을 할 때는 그런 자세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경을 잘 배우게 되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적절히 이렇게 배분해서 예배 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기 좀 부족해요.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로 천지하게 되니까 천지하고 휙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나요? 어떤가요? 그냥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혹시 하셨나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요. 천지하기는 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되어 있어서 천지가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늘과 땅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특히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셔서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하늘의 별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가뜩이나 우리가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진화론에 맞서서 또 창조론이 우리는 맞서서 창조론을 주장하게 됐어요. 근데 창조론을 주장할 때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창조의 대체 창조의 내용은 땅이 창조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먼저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그래서 창조론이 하나님의 보이는 창조에만 우리의 시야를 가두게 하는 그 역할을 알지 못하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말할 때 항상 하늘과 땅을 만드시. 그런데요, 이거 약간 좀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사도신경은 하늘과 땅이 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서쪽 라틴권에서 쓰는 데는 사도신경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도신경은 하늘과 땅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이쪽 헬라권 동쪽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는 헬라 말을 쓰는 지역에서는요 조금 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표현을 좀 다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 것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는 것이 약간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조금 그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초기교회 때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렇게 고백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든지 가지고 있던 마음들, 믿음은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325년의 니케아 신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된 부분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사오며 요거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381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이 두 개가 같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에 말하자면 합의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 앞에 가운데 줄을 놓고 왼쪽과 오른쪽 좀 도표를 다르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왼쪽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왼쪽. 자, 우리는 주기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걸로 우리 생각하죠.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그 하늘은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있었던 것 같으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늘이 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는 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데 하늘이 어디 계신가 맨날 하늘을 쳐다보고 주일하고 아, 그렇죠. 저희 아들애가 한 3살인가 4살 때요.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아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떨어지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그런 질문을 한 거 다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땅에 대한 관심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하고 땅 중간에 까만 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연결이 되더라도 점선으로 애매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를 좀 구멍을 뚫고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땅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이 왼편의 그림은 제가 내가 좀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했던 거 아닌가 하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그림을 보세요. 오른편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밑에 하늘과 땅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지구하고 모든 것만 달하고만 피조물이지 하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서로 좀 알고 지내야 돼? 모르고 지내야 돼요? 좀 알고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하늘을 하게 되면 너무 멀리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역 뭐 별 몰라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 원하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찬양하고 땅에 있는 것들은 또 자기가 만약 찬양하면 땅에 있는 입장에서 괜찮죠. 하늘만 해도 괜찮죠. 그러나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 소음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는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조를 맞추죠? I don't know.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사야서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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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죠. 의외로 말이죠. 성경을 찾아보면 천사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천사들이 보라고 문의를 하고 생각보다 사실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늘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세계에 갇혀 살면서 더 하나님을 하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부터요 오른편 쪽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내용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도 하늘은 말하자면 천사들이겠죠. 땅은 사람들이겠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 사람보다 우월하겠죠. 그리고 천사들 중에 타락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런 또 천사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그런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으키는 나쁜 천사, 무슨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떠한 것도 그것들은 사실은 근본상 파괴할 수 없고 근본상 하나님의 계획을 해칠 수 없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보이지 않는 어떤 뭐 풍조와 세력과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고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은 풍파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닙니다. 세상에 총각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환난도 핍박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솔직히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맞다. 우리 충기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맞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내 장래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떤 세력이 지금 당장 와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를 이제 우리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는 진화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과학 너희들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귀하죠. 과학 귀하고 다 귀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하나님의 부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공중에 잡은 활동하는 무엇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만드신 피조물이다. 나라도 민족도 종족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 피조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은 온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왼편에서 그래서 이제 오른편으로 가야 되겠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야 될 때에 그래서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디에서와 같이 어디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디에서처럼요? 하늘에서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하기 전에 뭐예요? 하늘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저랬잖아요. 하늘이 땅이든지. 그러나 땅이 아담 이후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늘도 모르고 그저 내 발등, 내 범죄 여기에만 갇혀 살다 보게 되니까 하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우리 잊어버리고 그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땅에서도 임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하늘과 땅에 함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로 잘 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다시 땅으로도 주인이 되셔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함께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기도예요. 주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려면 날마다 주기도가 필요해요. 주기도가 맨 처음에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충분히 임하여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도 임하실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고백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저는 때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아까 우리 박사모님께서 나는 찬양을 하면 난 너무 기쁘다. 이런 찬양하면 너무 기쁘죠? 네, 기쁘죠. 뭐 제가 안 기쁘다고 하는 분 제가 누구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기쁘다? 아마도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벌써 한 30분 됐죠? 시작한 지? 조금 더 하고 제가 마칩니다. 네? 5분만 따랐어. 5분만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기다리면서 이런 10분이 다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 부분도 내용도 많이 잃어버렸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기도 배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뭐 과거에 그랬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제가 이걸 이제 최기교회하고 교부들을 통해서 배우고 하면서 이것이었구나. 그래 배우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리옵니까? 뭐가 빠졌죠? 보이는 거에 그거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겠는데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다. 인가요? 아버지가 빠졌죠.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기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했죠? 아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예,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렇지만 잘 들으면 잘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설득하는 재주는 없어도요, 좀 가르치는 좀 탤런트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고백적인 신앙이나 이런 데서 아버지 나오면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닌가요? 우리가 있기 전에는 그 아버지가 아닙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는 그분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도 그 아버지는 아버지입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왜요? 아들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좀 많은데 맹점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 아들은 리디머, 구속자. 성령은 sanctifier, 성결자. 이렇게 배웁니다. 신학에서. 틀리지 않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아들은 어디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 계셨는데 뭐 하셨어요?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만 그래요? 창조 때는 안 그랬다가 창조 때는 좀 거리가 있으시고 소원했는데 근데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비로소 과거를 청산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이제 하나다.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때? 아니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과 성령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그런 신앙의 바탕 때문에 Father is creator, 아버지가 창조주. 그렇다면 아들도 창조주, 성령도 창조주.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시고 아들은 만드시고 성령은 아름답게 입히셨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 행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beyond our comprehension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존재로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고 행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같이 말은 할 수 없지만은 함께 마음으로는 아들과 성령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야 돼요. 만일에 아들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부르짐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마땅치 않아요. 아들을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역시 합당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아들을 무시한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등급을 둔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한 하나님이시겠지 이렇게 등급을 두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그 등급이 있다면 그러면 아들의 우리의 구원이 아버지에게 완전해야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위태로워집니다. 위험해집니다. 저기 목사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려운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에 보여있던 다신교 사상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유일세 사상,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서도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야?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 왜 아들이 없어? 너희들이 아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요 앞에 부분,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이거 번역을 제가 조금 따로 해가지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전능하신 그 앞에서 전부를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과 성령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광활한 우주와 그 우주를 넘어서 있는 모든 하늘의 모든 세계까지를 마음 품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되어야 제가 초입교회 보니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을 모르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정말 요즘에 목사 안수 받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세례를 받는 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학책을 많이 공부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지식을 배우고 이게 얼마나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었는가 그걸 보았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리제너레이션, 중생, 다시 출생을 준비가 만삭이 됐다. 만삭이 됐어. 그래서 온 교회가 세례를 위해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때는 교회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낳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있던 창조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리디머 구원주, 아들 하나님 구원주, 성령 하나님 구원주, 아버지 하나님 sanctifier, 아들 하나님 sanctifier, 성령 하나님 sanctifier. 그러나 동사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더 명령하시고 하나님 아들은 폼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하셔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들은 보냄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주시고 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마귀의 그런 복된 짓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반의하는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드리도록 하셔서 완성하시는 게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고생하기 위해서 지는 짐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본체는 횡과 예. 수직을 하나님과 우리 그 다음에 이건 세상에 그게 이제 심벌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풀이라는 것이죠. 좋은 풀이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로 우리가 향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빨리 내가 방향이 잘못된다.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 힘든 길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 좁지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 험난하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길, 감사가 있는 길. 구원을 그렇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눈앞에 명쾌하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5분씩 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질문 궁금하신 것,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림이 되는데 이게 바탕이 잘 돼야 하나님의 아들 가면 이제 확 그 우주적으로 땅과 하늘이 쫙 펼쳐지니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공부하는 이 시간에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인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에 있게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오실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을까요? 그게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네, 육신을 입기 전에도 하나님과 같은 동쪽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은 아버지와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시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으로 나를 통해서 오게 했다. 그런데 그 육신으로 오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창조와 육신으로 섭리와 없는 영으로 하나님과 계셨다. 그렇죠.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와 섭리와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친히 준비해 오신 우리가. 네, 정장로님 뭐 불만 있으십니까? 이게 저희 캐셔마크. 예. 우리 앞으로 계속 또 배우기도 하고요.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그 예배를 앞으로도 잘 배워나가서 우리 성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또 하나의 신령을 고백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참으로 믿음의 풍성함 속에서 찬양하면서 듣고 받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